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전심으로 우리 성경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확신이 드는 게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은 다 말씀에 이제 준비를 끝까지 하느라고 조금 이제 시간을 다 쓰는데 감동이 왔어요. 일찍 올라가서 기도를 좀 해라. 그래서 이제 인사 안 하고 제가 미리 앉아 있었는데 왜 그런 느낌 아시죠? 왜 어느 교회 가면요 그 자리에만 앉아도 은혜가 된대요. 할렐루야. 앉자마자 준비 찬양 예를 들면 연습하는데 찬양도 은혜스럽고 앉자마자 은혜가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설교하다가 제가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앉자마자 눈물이 나서 이거 이러면은 설교하기 힘든데 목이 조금 잠기잖아요. 겨우 멈추고 올라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우리 예배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셨겠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런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요. 예배는 흉내내러 오는 자리가 아니고 자리를 채우러 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때로는 감격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대를 하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어느덧 그런 예배를 드린 적이 있었는가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은혜, 하나님과의 응답, 하나님의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모든 통로는 예배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은 제자나 사도는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는 뭐를 보고 환상을 보고 이런 것만 영적 예배가 아니고 이 주석에 보면 합당한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번호 앞에 밑에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잘 생각하시고 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음악과 아무리 좋은 찬양대와 아무리 많은 인원이 아무리 좋은 예배당 안에서 드려도
그건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는 예배라는 거예요. 지하실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감동 있는 예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에는요, 능력이 나타나고요, 감동이 있고요, 그 안에서 치유가 되고요, 그 안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요, 아무리 부모님이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보고 누가 신학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대학교도 가지 말라 그랬어요. 왜? 뭐하러 가냐? 집안이 힘든데 그냥 빨리 나가서 돈 버는 게 낫지 않냐? 저도 꿈이 없었다니까요. 근데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결단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나도 원래 착한 사람이었는데 선하게 살고 싶어지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체험하고 인생의 길을 발견하고 내가 사람들에게는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감동이 하나님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감동으로 주시는 것이 성령의 임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그런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교회는요, 아예 앉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우리 교회가 앉기만 해도 은혜가 되더라고. 오늘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자꾸 눈물을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고. 원래 저기 마음이 약한가 보다. 아니에요. 저는 고3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 저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왜? 와닿지가 않더라고. 어머님이 안 계신다는 게 어머니 돌아서 와닿지도 않고 슬프지가 않더라고요. 철도 없고 또 그 와닿지도 않고 해서. 근데 말씀에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내가 회개를 하고 나니까 그때 터진 눈물이 지금까지 마르지가 않아요. 집에서는 저를 뭐라는데요? 대문자 TTTT라 그래요. 대문자 TTTT라고. 뭘 하면 사람이 감정이 없대. 근데 이상해. 강대만 서면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걸. 어떤 분은 제가 하도 울어가지고 말씀이 집중이 안 된다 그러시는 분이 있는데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사람을 그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창조한 피조물은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누리라 그랬거든요. 다 누리도록 주셨다는 말씀이 뭐냐면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다스려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라. 복을 주셨거든요. 모든 걸 누리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복이라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하나님께 무릎을 온전히 꿇는 사람이 받는 복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언제 무릎을 꿇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통틀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복은, 하늘의 복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못 깨달아요. 다른 거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안 되죠. 왜요? 무릎을 꿇지 않고 하는 것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더 열심히 다른 것을 열심히 합니다. 안 되죠.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믿어도 소용없네. 교회 다녀도 소용없네 라고 말을 해요. 근데 뭐가 잘못됐어요? 다른 것을 열심히 하지 말란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먼저
완전히 무릎 꿇음이 있은 다음에 해야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늘의 법칙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고는 복을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건성건성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예배할 때 진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내가 오늘 깨달아야겠다, 믿어야겠다, 순종해야겠다, 알아야겠다, 누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옵니까? 오늘도 일주일 됐네 해가지고 대충 어디 앉아서 아유 1시간 드리고 가야지 하고 있다가 누구 만나야지, 이따가 어디 가서 봉사해야지 하고 합니까? 그러신 분 없겠죠? 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예배가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는 게 없고 남는 게 없어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찬양을 해도 감동이 안 되죠. 저는 옛날에 성가대 설 때 예배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근데 막상 서면은 사람들은 의식하니까 좀 감정이 덜해요. 오히려 연습할 때 마음을 다해서 부르니까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도록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란 말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라크. 히브리어로 바라크래요. 그래요. 우리는 복이라 그러면 자꾸 물질, 무병장수 막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고 무릎을 꿇은 다음에 받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수십 년 믿어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여러분이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뭐 10여 년 이상은 웬만큼이면 다 되셨잖아요. 내가 하나님 성품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변한 것 같아요? 변하긴 변했는데 찔끔 변했어요? 확 변했어요? 안 변하고 있거나 찔끔 변한 사람들은 제가 가볍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진중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배 잘 드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잘 살펴보셔야 된다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은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변하도록 감동을 주시는데요. 강권하시는데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게 하시는데요. 근데 안 변했다고요? 안 깨달아졌다고요? 은혜가 안 된다고요? 목사님 탓인가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대 탓인가요? 찬양팀 탓인가요? 교회 시설 탓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 허름한 기도굴에서 은혜 받았고, 허름한 지하 기도실에서 은혜 받았고, 지하교회에서 은혜 받았고, 개척교회에서 은혜 받았고, 다 그랬어요. 왜 그 사람들은 은혜 받았을까요?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말씀을 오늘 붙들어야만 하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죽을 것 같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에서 은혜를 주셔서 살려주신 그 감사가 내 삶으로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하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으로 고백한 대로 은혜 주시는 거죠. 무릎을 꿇을 때는 기도하기 위해서, 말씀 듣기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감사할 때 무릎을 꿇어요.
무릎을 완전히 꿇고 기도하는 사람, 완전히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는 사람, 완전히 무릎을 꿇고 찬양하는 사람, 완전히 무릎을 꿇고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렸던 것보다 더 귀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양대 무릎을 꿇고 찬양해야 돼요. 찬양팀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오늘날 교회에 예배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커졌는데 능력이 없거든요. 근데 왜 변화되지 않는가? 목사님 탓인가? 교회 탓인가? 아니에요. 내 탓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릎을 꿇지 않고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릎 꿇지 않고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과 감사는 예물은 드렸지만 역사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온전히 무릎을 꿇고 드리는 모든 것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예배가 되도록 해야 여러분의 살 길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 길이 있고, 여러분의 자녀의 살 길이 있고, 우리 교회가 살 길이 있고, 이 나라가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도 드리기 전에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오랫동안 믿어왔지만, 오랫동안 교회 생활했지만 감격이 없는, 깨달음이 없는, 응답이 없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이런 예배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요, 여러분이 안수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저도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집회 가면 자꾸 나오라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의 자존심이 있었어요. 하나님, 아니 저도 신학하고 있는데 하나님 역사하실 거면 사람을 통해서만 하지 마시고, 꼭 내가 저기 나가서 안수 받아야만 하지 마시고 직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하나님의 종이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제가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왼쪽 무릎이 많이 아팠어요. 네, 진짜 운동도 많이 심하게 한 것도 없는데 왼쪽 무릎이 많이 아팠어요. 어떤 집회를 갔는데 그런 영적인 자존심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직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한 이틀 동안 밤에 너무 무릎이 아픈 거예요. 기도하고 왔는데 3일째부터 아픈 게 싹 없어졌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아프지 않았는데 제가 운동하다 다쳐가지고 연골이 찢어졌어요. 그랬더니 친구 선교사가 제작자 과실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사용자 과실은 책임지지 않으신다. 그래가지고 그때 깨달았네. 내 잘못이구나. 20년 동안 잘 썼다. 하나님은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선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직접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자꾸 조건, 어떤 방법을 찾지 마시고 우리의 진심된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이 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겉과 속이 다른 특징이 있어요. 겉은 화려한데 속은 달라요. 겉으로는 웃는데 속은 달라요. 안 웃어요. 겉으로는 칭찬하는데 속은 욕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건 뭐예요? 내 진심이 겉으로도 표현되는 거죠. 제가 주일날 당부드렸죠. 다음 주부터 3칸 앞으로 당겨달라고. 여러분이 3칸만 당겨도 하나님이 10칸 더 다가오실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을 다 사람들이 대충이라고 생각해요. 뭐 여기나 거기나 하나님 어디 안 계셔? 하나님 모르셔?
이런 건방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역사 안 하는 거예요. 왜 옛날에 부흥사님들이 여기 금자리, 은자리, 똥자리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신 거죠.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런 게 어디서 할 수 있죠. 그거는 부흥사님이 몰라서 그렇게 썼겠어요? 앞자리가 뭐 축복의 자리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 여태까지 하셨던 대로 은혜 받으셨으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래도 더 큰 은혜, 더 귀한 은혜, 더 말씀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보이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기도는 진심으로 하는데, 전심으로 하는데, 말씀은 전심으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은 전심으로 하는데 찬양은 전심으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찬양은 전심으로 하는데 헌금은 전심으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 필요한 것만 전심으로 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전심으로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한두 명을 봤냐고요, 목회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이렇게 안 해준다, 저렇게 안 해준다, 믿어도 안 된다, 교회 다녀도 안 된다, 이 소리를 하는 걸 한두 번 들었냐고요. 하나님이 되면 되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고요, 안 되면 안 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안 되게 하실 때, 되게 하실 때 내 마음을 변화시켜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더 간절히 해서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돼서 자꾸 뒤로 물러나죠. 되면 됐다고 또 뒤로 물러나. 사람들이 얼마나 영악하고 교만한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전심으로 순전하게 하나님 기뻐하도록 하는 건 없고, 다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어서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자기가 다 하나님 마음을 다 알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동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에 자기가 하나님이면 자기가 하나님. 목사님보다 더 많이 알죠? 하나님보다 더 많이 알아, 그분들은. 그래서 예배는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시대를 본받는 그런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나아가 보자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나? 응답이 없나? 주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나? 주님이 왜 치유 안 해주시나?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타나면 여러분 말씀 듣다가도 문제가 해결되고, 말씀 듣다가도 병이 낫고요, 말씀 듣다가도 감동이 되고요, 말씀 듣다가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난주도 어떤 분이 말씀 듣다가 회개했대요. 할렐루야. 네. 감사하죠. 한 명이라도 그런 분이 있어서. 네. 이제 한 명이라도 그런 분 없으면 이제 내가 설교를 하지 말아야지. 네. 제가 설교를 잘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심령을 만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어서 주일날, 수요일날 다 반납하고 오잖아요. 그런데 교회 와서 그런 은혜도 없고, 그런 감동도 없고, 그런 은혜,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런 응답이 없으면 교회 뭐하러 다니는 거예요, 솔직히. 예? 대단하시죠? 그런 거 없는데도 꾸준히 나오시는 거면 진짜 대단하시는 거지. 그런 거 있으니까 여러분 나오시는 거죠. 안 나오시는 분들은 뭐 물론 사정이 있겠지만 아직 그런 거 모르는 거죠. 예.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처음 게 좋대요, 나중 게 좋대요? 나중 게 좋다 그러죠. 처음 믿을 때가 청년들은 뜨겁지만 펄쩍펄쩍 뛰지만 그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30년 묵은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30년 묵은 신앙이 좋은 신앙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중 것이 더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나중 것이 다 나쁘다고 얘기하죠. 늙고 힘없고 오래됐고 할 만큼 다 했고 젊은 시절에 나도 다 그렇게 했고. 그렇게 성경적으로 반대로 가니까 은혜가 있나요? 없죠, 당연히. 예, 당연히 없죠.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감동이 돼서 주시는 마음대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림으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사모하고 나오는 것과 사모하지 않고 나오는 게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네, 그
없다고 생각하시면 뭐 할 말이 없고요. 예배를 준비하고 와야 되겠어요? 준비 안 하고 와야 되겠어요? 준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시겠어요? 안 하고 오는 사람에게 주시겠어요? 일반 은총은 안 해도 주셔요. 하나님이. 아니, 특별 은총은, 특별 은혜는 아무것도 안 해도, 준비 안 해도 하나님이 특별 역사하시면 은혜를 주시는데요. 일반 은총은요, 준비하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자주 받을 수밖에 없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와서 준비 뭐 해야 됩니까? 일찍 오셔서 은혜 받을 기도를 하셔야 되죠. 기도하시되 은혜 받을 기도도 하시고, 오늘 목사님을 위해서도 하시고, 찬양대를 위해서도 하시고, 기도자를 위해서도 하시고, 안내위원들을 위해서 하시고,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좀 찾아 놓으셔요. 저기 교동문도 좀 찾아 놓으시고, 찬송가 좀 찾아 놓으시고. 저도 찾아 놓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왜 안 하는 거, 이거 다 사셔요. 내일 가서 다 찾아 놓으시고 할 때 그때 피지 마시고요. 헌금 드릴 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서버로 하시라니까. 우리도 많이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우리 감사 노트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러거든요. 감사 이유를 찾는 사람에게 감사할 응답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드리는 거, 하나님 그거 받으려고 온 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근데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는 거죠. 10,000원을 드리든 10만원을 드리든 하나님 앞에는 그게 별게 아닌데, 거기에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지 안 담아서 드리는지가 중요하다니까요. 직분자들도, 요번에 임직하신 분들도,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금액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기도를 임직 받기 전까지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임직자로 세워준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만 전달하시면 돼요. 정말 우리가 그런 예배가 회복되도록, 그런 교회가 회복되도록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5가지가 다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지 않고 구하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를 알고 기도하는 것과 막연하게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예배하고 봉사하시고 예배하시기를 바라요. 그런 분에게 훨씬 더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무슨 일을 맡지 않아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디 할 일이 없나 늘 찾아보는 거죠. 무슨 부장, 임원 아니어도. 청소는 왜 관리사님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시죠. 교인들이 안 하게 돼 있습니까? 교인들은 절대 하면 안 됩니까? 사례 받는 사람만 해야 됩니까? 전도는 전도사님만 해야 되는 겁니까? 나 어떤 교회 갔더니 참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 전도 좀 하자 했더니 전도는 전도사님이 하시는 거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뭐가 되겠냐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앞에서 말을 못할 뿐이죠. 갔다 오면 기가 막힌 신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신자들이 많아.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마음을 보기를 원하셔요. 진짜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삶들을 원하셔요. 우리가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어쨌든지 하나님 묻지 않으시고 앞으로 우리가 드릴 예배 정말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건지 마음으로 다 준비하고 드리는 예배인지를 하나님이 이제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안 되면 뒤에 얘기할 것도 없어. 솔직히 할 것도 없어.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다른 얘기를 합니까? 다른 옛날에나 지금이나 무슨 교육이나 선교가 무슨 교제나 봉사가 있어서 했어요?
예배가 되니까, 예배가 은혜가 되니까, 예배의 말씀을 받고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나가서 한 것이 교육하고 선교도 하고 교제도 하고 봉사를 한 거지. 예배에서 은혜가 안 되는데 뭘 해요? 그러니까 저도 책임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인도자만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야 그게 선한 영향력이 전파도 되고 옆 사람에게 은혜도 되고요. 애들 은혜 받을 때 그래요. 제가 이제 애들 이제 집회를 해보면 은혜 받은 애가 한 명이 울어요. 옆에 애들은 같이 울어요. 왜 우니? 모른대. 옆에 사람이 울어서 우는데. 근데 울다 보면 은혜 받는 거예요. 선생님이 울지 않는 교회는 은혜가 안 되죠. 선생님들이 애들을 위해서 울지 않는데 애들이 어떻게 웁니까? 제가 눈물이 있는 거를 여러분 불쌍히 여기셔야 돼.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길래 왜 목사님이 자꾸 울까? 여러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아무 데나 가다 우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좋아하지도 않고. 왜 저런 마음을 주실까? 여러분들이 좀 공감을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좀 삼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창세기 4장부터 나오죠. 첫 예배인데 아담과 하와의 첫 자손의 첫 예배예요. 아담과 하와는 예배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예배라 예배 드리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의미적으로 보면 이제 뭐 드렸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공식적으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쳐서 드리는 첫 예배가 가인과 아벨 예배인데 하나님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는데 한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행위를 한다고 모양을 취한다고 제물을 바친다고 다 예배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냐는 거죠. 예배를 온전히 드리면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감동이 되고 결단이 되고 순종이 되고 헌신이 되고 하나님에서 살 결단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예배 드리고 나와서 싸우고 예배 드리고 나와서 미워하고 예배 드리고 나와서 불평하고 예배 드리고 나와서 전혀 은혜스럽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전심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드리는 것이 전심이에요. 지금까지 잘하셨으면 더 하나님께 잘할 수 있는 것이 없는가 찾아보시는 마음이 전심이지 난 이만큼 잘했어 아무 문제 없었어 내년에도 똑같이 할 거야 아니에요. 내년에 작년까지 잘하셨으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더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마음이 전심이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드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만 이렇게 되면요 나머지 분들은 자동으로 은혜 받아 자동으로. 기도하러 나오신 분 자체가 이게 변화가 안 됐는데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 새신자가 왔는데 떠나가는 거예요. 왜? 은혜가 안 되거든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나 교인들 보나 은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떠나가죠. 잡을 수가 없어 인간적으로. 아무리 식당밥이 맛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교회 친절합니다. 우리 교회 분위기 좋습니다. 잡을 수가 없는 거 아시죠? 세가족 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안 잡힌다니까요. 안 잡혀요. 둘러보러 왔대잖아요. 지금 다. 여기 뭐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들이 천진데 뭘 잡히긴.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야 우리 안에 은혜가 흘러가야 그 은혜를 나도 모르게 받게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석을 깔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복을 주신다고 하실 때 복이 바라큰데 예배하는 자에게 무릎 꿇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복보다 더 귀한 복, 더 은혜로운 복, 더 정말 값진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만 잘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라고 주신 복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하면 은혜가 넘치는 거죠. 제가 진짜 말씀도 깔끔하게 40분까지만 하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작정을 하고 올라왔는데 감동이 돼서 이렇게 했어요. 이해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나와서 우리 찬양 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기도 제목 먼저 보여주세요. 기도 제목 먼저 보여주시면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신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예배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고 복이 깨달아져서 내가 무엇을 위해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길을 가며 무슨 일을 하며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도록 여러분 찬양하신 후에